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계속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드림 공동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마음과 뜻, 그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배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억 복된 주님의 날을 주셔서 주의 택한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심령에 충만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어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맞이하는 이 봄에 힘있고 강한 믿음으로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오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 가운데 겪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신앙과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개학을 앞둔 학교와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취소되어 더욱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땅의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늘 쾌락과 탐심으로 가득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사태로 인하여 중단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힘든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극복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위기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연약함이 만지게 하시며 우리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부족함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한 어린 양 보내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신 참 사랑 다른 사랑도 그 어떤 겸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사랑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찬양 되시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큰 사랑 어린 양 그 끝없는 사랑 나의 모든 삶 주를 찬양하네 그 보혈 세상을 구하고 나를 살리셨네 영원한 주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찬양 되시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큰 사랑 어린 양 그 끝없는 사랑 나의 모든 삶 주를 찬양하네 그 보혈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구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가정들, 기업을 축복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며 또 땅끝을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 예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구제 헌금, 이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도 애쓰며 이 모든 확산에 맡고 있는 우리 의료 관계자들과 또 정부 부처의 공무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가족분들과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지금 우리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만 드릴게요.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다음 주 주일까지 함께 이 예배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3월 15일 주일 예배 안내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월 6일까지는 주중에 모이는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도 저희가 모이지 않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저희 카카오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묵상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함께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순절이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인데요.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릴게요. 저희 이건우 권사님 부친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치고 복귀하셨는데 또 만나시면 여러분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혹시 온라인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온라인 주보에 나와 있고요. 또 모았다 교회에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헌금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이고요 12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9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두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지켜주심과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주일에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딱 101년 전 1919년 3월 1일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3.1 만세운동으로 수많은 목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잡혀갔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일본 경찰과 헌병대는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인 3월 2일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갇혀서 설교를 할 수 없었고요. 또 일본 경찰은 집회 금지를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 주동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에 그 기간이 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날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지 못했어도 목사가 없어 설교를 들을 수 없었어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우리가 더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가 더 말씀을 읽자라고 서로를 격려했던 독려했던 기록이 한국 교회사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런 외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나? 반대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14세기에 유럽에 인구의 3분의 1을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라고 부르죠. 이 흑사병 나중에 원인이 패스트균으로 밝혀졌지만 감염원은 쥐에서부터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의 원인도 알지 못했고요. 오늘날처럼 감염원이 어딘지, 누가 확진자인지, 동선이 어딘지 이런 개념조차도 없을 때였어요. 성경에 무지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신앙을 마치 미신처럼 의지했고 당시 카톨릭 교황이 다스리던 시대였기에 교황의 법이 곧 세상의 법이었어요. 그 당시 클레멘스 6세가 교황이었는데 올해가 성스러운 해다라고 선포를 하고 올해 로마를 방문하는 사람은 죽어도 곧바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희한한 법을 반포합니다. 자신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로마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인파로 인해 흑사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 기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흑사병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는 계속돼야 됩니다. 동시에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보호하는 일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유일하신 우리 창조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하여지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히브리 10장처럼 성도는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합니다. 성도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되고 예배에 혹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도와하는 일, 자신을 사랑하듯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고 과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주의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했지만 그 당시 이 전염병 페스트가 돌 때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성도들이 그것을 피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에 루터와 찌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신대라고 생각해서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주거를 하고 살았대요. 그러니 패스트가 더 많이 옮겼겠죠. 흑사병이 더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제들의 주 역할은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들이었어요. 루터도 찌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그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체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이 코로나라는 소나기를 피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사랑의 변질도 절대 아니고요. 또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것, 취소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을 날마다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 흔히 소확행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확실한 행복.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났던 주일들,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나마 늦게까지 잘 수 있는 휴일인 그 시간에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죠. 샤워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오는 그 발걸음, 교회에 들어와 안내하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 예배당 3층으로 올라오는 그 마음, 들어오며 주보를 받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오늘 교회 소식,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그 기대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던 그 시간들,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꼭 붙잡고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시간들, 그 벅차오르는 마음, 또 카페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제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사실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해왔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그 일들이 바로 교회가 했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공동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무 때가 아닌 11시라는 시간을 정하고 우리 드림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시간에 와 찬송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이 형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던 1994년 7월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저는 그때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온 부대가 비상이었고 일절 개인의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흔히 군대 안에 종교 행사라고 말하죠. 교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본부대장의 허락을 받아서 본부대 사무실 한켠에서 예수 믿는 놈들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팀도 없고요, 설교자도 없고요, 거기에는 조명이나 음향시설은 아예 없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0분 계획으로 시작을 했지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고 나니까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이 느껴졌고 곧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사라졌고 허름한 군대 막사 안의 사무실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다 덮어주실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죠. 지금도 가끔은 그런 예배를 또 드려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환경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8장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차지한 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하고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돌베개를 재고 잠을 자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어요. 지금 내가 붙잡고 의지할 거 유일하게 이 돌이에요.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하죠.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과 탄식,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를 하란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주세요. 가장 불안한 밤에 가장 완벽하게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에 가장 실패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이분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불안으로 가득한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인생에 지금 가장 불안한, 내 인생에 가장 절망한 그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발견이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말은 내가 이 말을 하기 이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기 이전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내 삶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곳,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는요, 이 하나님, 이 만남이 자기의 인생의 확신으로 부어진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이 쫓아오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인생. 그저 돌베개 재고 자던 노숙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상황과 형편을 다 덮어버릴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을 우리는 봐요. 야곱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형이 뒤쫓아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둘 곳이 없어요. 오늘 이 밤 캄캄한데 그저 내 머리 하나 누울 그 돌이 내 인생에 의지할 전부였어요. 그 인생의 갈급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다면 더욱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심령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는다. 자,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어제 그 돌을 가져다가 자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내 힘으로 견뎌내던 자리였고,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버티던 자리였고, 그 자리는 오늘 내가 의지할 돌 하나를 베고 잤던 자리였는데, 이제 같은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야곱이 봤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간절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 그 식탁의 자리, 그 책상 앞이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예요.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리고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가장 불안하고 비참했던 그 시간, 절망과 캄캄했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 돌을 붙잡고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그 길,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자리가, 내가 찬송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탄식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에 나의 삶과 형편, 이 모든 두려움을 다 덮어버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 그 확신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길거리에 돌베개 그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탄식이 떠나가고 눈물이 그쳐지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능력으로, 새 힘으로 덧입혀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형을 그 도망가던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요 베델의 자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베델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도 나의 내일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 유일하게 이 돌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셔서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의 처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